오늘 여기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하나님을 노래하라, 이 말씀. 새 노래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새 노래. 새 노래 하면은 새로 만들어진 노래,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노래. 뭐 지금 금방 가사를 쓰고 또 작곡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방금 나온 그런 노래, 그런 노래를 꼭 새 노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는 그 음악가가 있는데, 이 바하는 매주일마다 노래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때마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이 찬양, 이 작곡, 음악을 가지고 매주일마다. 그러니까 그는 그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악 실력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다 썼던 거예요. 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하나님을 노래하라. 자, 새 노래라는 뜻이 새로 만들어진 노래라고,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를 노래하라.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가 오래됐죠. 옛날에는 합동 찬송가라는 게 있었고, 또 통일 찬송가라는 게 있었고, 새 찬송가가 있었고, 그렇게 찬송의 역사가 좀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찬송가가 그러면은 오래된 찬송들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우리 그 찬송가 중에서 대부분이 지금 미국 찬송가를 번역해 가지고 부른 찬송들도 많고, 또 예수 사랑하심 같은 노래는 1800년대부터 불렀고, 어떤 찬송가는 5세기 500년도 이런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이 2025년이니까 1500년 전부터 불렀던 찬송들도 있어요. 요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는 때도 보면은 찬송가가 올려 나왔죠. 혹시 보셨어요? 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막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서 그 군인들이 찬송 불렀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그래도 그 역대 다른 대통령들보다, 모르겠어요. 다른 면은 어떤 면인지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총 한번 이렇게 스쳐 맞고 나서 정신을 차린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또 그 대통령 취임식 때 그런 것을 한다라는 것은 미국이 아직도 기독교 국가라는 그런 의미가 또 되겠죠. 거기 나와서 또 그 기도했던, 축복 기도했던 그 프랭클린 그레함, 빌리 그레함 아들이잖아요. 그죠? 빌리 그레함 아들 목사님이시다고. 첫 번째 나와서 축도하셨던 목사님이. 이게 참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새 노래로 영광 돌리고. 자, 그러면은 헛노래도 있고, 헛노래는 뭐예요? 지나간 노래가 다 헛노래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새 노래라 하면은 무엇인가? 시편 40편에 보면은 새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를 설명을 해주는데,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노래는 아무리 새로 나왔어도 이 세상 노래는 다 뭐예요? 헛노래예요. 아무리 신곡이라도. 새 노래는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는 거예요.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이 바탕이 된 노래.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마다 어떤 거는 뭐 요즘에 나오는 찬양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처음 부르기 때문에 새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들었던 찬송이고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지만은 그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은 그것이 새 노래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목사인 저도 보세요. 설교를 주일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벽마다 해야 되고 수요일날도 해야 되고 또 신방 있으면 신방 설교해야 되고 신방 가면은 또 뭐 그 외에 다른 장소에서도 또 어디 초대받으면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하고 설교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 설교를 많이 하다 보면은 그러면 옛날에 썼던 예화를 내가 다시 사용하면 안 되는가? 또 옛날에 했던 설교를 조금 그것을 사용하면 안 되는가? 뭐 그런 고민이 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익히 잘 알고 준비하기 싫어서 게으르게 다른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했던 것을 해가지고 또 재탕해 먹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또 그것을 사용하고 그러면은 어떤 것들은 그래요. 뭐 예화는 뭐 별 그런 게 없지만은 어떤 것들은 제가 뭐 10년 전에 뭐 20년 전에 이렇게 했던 설교들 같은 문구 같은 동일한 성경 구절이고 같은 내용이지만은 참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 내용을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은 그 내용이 조금씩 바뀐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또 그것을 보니까 새로운 설교가 또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이 새 노래, 우리가 항상 부르는 찬송이지만은 그 찬송이 어떻게 하면 새 찬송이 될 수 있는가? 자, 새 노래를 부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 노래를 부르면은 먼저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와 감격이 없는 찬송, 그것은 새 찬송이 아니에요. 새 노래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국은 오랫동안 이렇게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게 했었잖아요. 뭐 지금도 외국인들을 굉장히 탄압하고 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검열을 하고 또 거기 들어가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의 그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살펴봅니다. 하다못해 전화까지 다 도청하고 이러는 것은 뭐 비일비재한데, 그러면은 중국이 어떻게 다시 이렇게 문이 열렸는가 하면은 1979년 9월 달에 상해에서 처음 다시 이제 중국이 개방 정책을 하면서 이 신앙, 그러니까 이 교회의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다 잠가놨었어요. 근데 1979년도 9월 셋째 주일에 상해에 있는 모근당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다시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3, 40년 만에 드려지는 예배인데 수천 명이 모였어요, 상해에서.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얼마나 수천 명이 모여서 찬송을 우렁차게 불렀는지 정말로 천장 지붕이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덜컹덜컹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찬송을
마음 놓고 부를 수 있고 아무데나 부를 수 있고 이러지만은 그 찬송도 부르지 못하는 억압된 사회 속에 있다가 갑자기 교회가 문이 열리면서 거기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를 때 그들의 감격이 어떤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심양에 가보면은 또 심양에도 서탑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서탑교회. 근데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이 본당 안에 들어갈 자리는 한 300석, 한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교회 제가 가봤는데 거기는 특징이 뭐냐면은 이 접이식 의자 있잖아요. 휴대용 접이식 의자가 저 밖에 아무리 없어도 한 4,500개 정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본당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접이식 의자를 가지고 저 마당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하는 거예요. 또 북한에 가보면은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북한에도 봉수교회하고 칠골교회라는 곳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이제 목사님이 봉수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참석한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 예배 가운데 성가대 찬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찬양을 이제 이렇게 찬양대 순서가 있어가지고 찬양대 이렇게 찬송을 쫙 들어보니까 너무 잘하더래요. 너무 잘하는데 한 가지는 은혜가 없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예배 다 끝나고 성가대원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봤대요. 우리 참 내가 오늘 성가대 찬양 참 잘하는 거 들었는데 그러면은 일주일에 몇 번 모여서 찬송을 연습을 하는가? 언제 모여서 이 찬양 연습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성가대원이 하는 소리가 우리는 찬양 연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여기 지금 평양에 있는 다 음악학교 선생들이고 교수들이고 다 음악에 다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라 그래서 모여서 딱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찬송은 참 잘하는데 은혜가 없던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은혜가 없던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그들은 지금 노래를 찬송하지만은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입으로 찬송하지만은 그 안에 은혜가 없는 새 노래가 아닌 그냥 흔 노래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를 때 혹시 우리 가운데는 이만큼 음악 실력이 없겠지만은 이런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기도해야 될 것은 북한에서도 입술로만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로 찬양하는, 은혜로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새 노래로 우리가 또 찬송을 부르려면은 그 찬양은 어느 노래보다도 귀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찬송 이 복음성가 가수 중에서 유명한 사람 꼽으라 그러면은 요즘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왔지만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박정호라는 사람도 있고 또 송정미 사모라는 또 이 두 사람이 제일 그래도 거의 좀 선구자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 박정호라는 분이 원래 성악을 전공했대요. 근데 성악을 전공했는데 누구하고 동창이냐 하면은 조수미 씨하고 동창이래요. 박정호하고 조수미. 그래가지고 이 서울대 음대 성악과를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나왔는데 이 조수미 씨가 이제 나중에 유명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려한 무대에 나와가지고 막 박수를 받고 세계적인 갈채를 받으면서 막 찬사를 받는 그 모양을 이제 박정호 그 사람이 이제 성가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가사.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그 조수미라는 사람이 텔레비에 나와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그걸 보고 막 열렬히 막 이렇게 환호하고 그러면은 그 박정호 어머니가
가만히 자기 얼굴을 본대요. 박정호 씨 얼굴을. 그러면서 야, 쟤는 너하고 동창 아니냐? 쟤는 저렇게 성공했는데 막 이제 이런 말을 몇 번 했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속상했죠. 그러면서 마음에 시기 질투도 좀 생기고. 그런데 한 번은 이 박정호 성가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노래를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내가 세계적인 명성을 꼭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노래를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복음 성가 가수지만은 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그런 성가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찬송 중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죠? 그 곡을 작곡한 사람이 조지 바블렛이라는 사람이래요. 조지 바블렛이. 근데 목사님의 아들인데, 이 사람은 원래 성악가 가수였대요. 근데 자기 이제 진로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어머니가 이 평소에 잘 부르던 그 복음 시를 그거를 갖다가 이제 자기가 한번 부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무슨 노래인가 하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찬송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곡을 작사는 어머니가 했으니까 작곡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 사람이 이제 누군가 하면은 이분이 그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 그러니까 무디에게는 그 음악 가수가 누가 있었어요? 음악을 항상 같이 불러주는 생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또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에게는 그 동생 찰스 웨슬리가 있어요. 항상 보면은 우리가 그 찬송가 중에도 찰스 웨슬리라는 이 제목, 그 작곡가가 좀 나옵니다. 그러는 것처럼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는 지금 이 누구예요? 바블레샤라는 사람이 항상 그 빌리 그레함 옆에서 집회를 위해서 찬양을 해주고 찬송시를 쓰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없는 예배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찬양 시간에 그냥 가만히 서 계신 분도 계셔요. 내가 이렇게 그분들을 보면서 저 영혼이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또 우리 미국 형제님들 중에서도 지금 이 찬송, 우리가 부르고 있는 모든 찬송들이 거의 다 지금 영어 찬송이 많거든요. 그런데 평생 하나님을 한 번도 잘 섬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나와서 한국 찬양만 불러서 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안 불러본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참 이렇게 답답하고 불쌍한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찬양이 우리들에게 귀한 것인데. 자, 찬양. 어떤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 이제 이렇게 기도했대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10줄 비파로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이제 성도 중에서 어떤 성도가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10줄 비파가 어디 있어? 지금은 키타나 있지. 10줄 비파가 어디 있어? 어떻게 10줄 비파로 찬양을 하겠다는 거야?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에 정죄를 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계속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귀로 오로지 주님의 음성만을 들으며 찬양하겠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발로 주님의 계명의 길을 달려감으로써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혀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간증함으로 찬양하겠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오로지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향기를 내므로써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자신을 태워 빛을 내므로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님께 바쳐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우리는 함께 모여 협력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이렇게 눈, 귀, 손, 발, 혀, 마음, 몸, 자신이 가진 모든 것 가지고 이 10가지로 찬양을 드리겠다라는 그 고백을 딱 듣고 나서 그 성도가 회개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반복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또 시편 96편에 보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98편에서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149편에서도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또 명령하고 있어요. 이사야 42장에서도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성가 대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가 대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 명령하시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슬플 때에도 찬양하고 기쁠 때에도 당연히 찬양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찬양하고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찬양을 하면은 그 찬양이 우리의 기도를 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새 노래를 부르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먼저 자신이 새 힘을 얻는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잘렸어요. 평소에 교회도 잘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분이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하고 살았는데 뭐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회사에서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격과 염려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비참하게 생각이 들고 또 창피하니까 교회에도 안 나가게 되고 또 이렇게 잠 못 자고 계속 고민하고 염려하니까 이제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이제 위궤양까지 걸린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밤에 뒤척이다가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얼마 자지 못하고 통증 때문에 다시 깨어났는데 깨어났을 때 시간을 딱 보니까 3시 49분이더래요. 그래서 3시 49분 349 무심코 자기 그 머리맡에 있던 349장 찬양을 딱 펴서 열어보니까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평소에 잘 아는 찬양이었지만은 그것을 가사를 다시 한번 눈에 담고 소리내서 읽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기의 처지와 또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 찬양을 부르는 동안 그 사람이 새 힘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자기 비참하던 모습들이 다시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돌아가셨다는 게 그게 너무 귀해가지고 계속 그 찬양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다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갔대요. 근데 앉아서 무심코 기도를 드리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화장실 갈 때도 이게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겨우겨우 웅크리면서 화장실을 갔는데 새벽 기도 나올 때까지 아무런 고통을 못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부로 위궤양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시 결단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던 찬송이지만은 또 그 찬송이 나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새 노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새 노래는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힘을 주는 거예요. 찬송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찬송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인 중에 용혜원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시를 많이 쓰셔요. 특별히 이제 구원에 관한 거, 고통에 관한 거, 예수님에 관한 거, 이런 이제 그 세상 시보다도 이제 그런 시들을 많이 쓰시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쓴 시집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기증할 때 항상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찬미 예수, 찬미 예수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찬미하고, 그러니까 이 시를 읽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지금 이제 그런 의미를 거기에 이제 부여하고 있는 거죠. 새 노래를 들으면은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의욕이 생깁니다. 오헬리라는 사람이 쓴, 작가가 쓴 순경과 찬송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난한 겨울이 오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차라리 길바닥에 얼어서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라리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먹을 것,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죄를 짓고 감옥에 가서 살고 있으면은 거기는 방이라도 주고 또 먹을 거라도 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일부러 막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 번도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하루날은 이제 교회 근처에 이렇게 지나는데 교회에서 막 찬송 소리가 흘러나오더래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거기서 느낀 거예요. 내가 이럴 것이 아니라 막노동이라도 하면서 이 겨울을 살아내야 되겠다.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바꿔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은 모든 사람에게 힘을 주고 의욕을 주고 살아갈 새 소망을 얻게 하는 찬송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라는 거죠. 영국의 루이스라는 왕이 이제 평민복장을 하고 이제 시정을 순시한 거예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근데 어느 허름한 이 물레방앗간 옆을 지났는데 거기서 찬송 소리가 하나 들려오더래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는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오네.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어떤 노인이 이 찬송가를 계속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제가, 왕이 그 노인에게 아니 2절은 없어요? 이 찬송가는? 이제 그렇게 물어봤더니 없다고, 자기는 1절만 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2절을 한번 부를 테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하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오네. 이렇게 하니까 이 방앗간 주인이 그제서야 이 사람이 황제, 왕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노래를 부르니까 황제도 부러워하더라는 거죠. 왕도, 세상의 왕도 부러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라면은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가 찬송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호흡이라면은 찬송은 곡조가 붙어 있는 기도. 이것이 찬송이고 이것이 맥박이고, 맥박이 힘있게 뛰어야지만은 힘이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진단을 해보면은 맥을 짚어보면 어때요? 맥이 자꾸만 약해지잖아요. 늙을수록, 죽음이 가까울수록. 계속 찬송하는 사람은 이 맥박이 식어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쁜 노래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찬송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고 변화된 모습으로 또 살아가고 모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그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향할 수 있도록, 내가 부르는 찬송이 어느 지나가는 사람이 그 찬송을 듣다가 힘을 얻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런 소망과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명령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주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의욕을 얻게 하시고, 주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은 아버지 하나님 곡조가 붙어있는 아름다운 기도라고 하였사오니 내가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 올리는 우리의 생활 되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은 맥박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찬양 드릴 때마다 내 맥박이 더 힘차게 뛰고 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